유태인의 우화 중에요.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우화가 있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염을 사서 그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왕한테 살려다는 그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왕이시여, 만약 제게 1년의 여유를 주신다면 임금님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말을 하늘을 날게 하겠습니다. 1년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왕은요, 한번 그래 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 하늘을 못 나면 너는 혹독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1년의 시간을 번 거죠. 다른 죄수들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네 어떻게 하려고 얼토당토한 말을 했나, 하늘을 나는 말이 어디 있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말게, 1년 안에 왕이 먼저 죽을지 누가 알겠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일로 먼저 가게 될지, 아니면 혹시 하나 정말 말이 하늘을 날게 될지. 이게 무슨 우화냐면요, 유태인들이 생존 의지와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화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은 생명과도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힘들어도 우리가 오늘보단 내일이 낫고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버티며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희망이 생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회복되고요, 다시 한번 기도응답의 소망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베드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오기에서 구출된 내용이에요. 너무 유명한 내용. 1절, 2절을 크게 읽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스테반 집사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왔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람에 안디옥 땅에도 뭐가 생겨요? 이방인 중심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복음이 맺어갈 때 또다시 헤롯 왕이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 스테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는요, 종교적 박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기 위치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입지를 강하기 위해서 핍박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헤롯 왕의 박해는 좀 달라요. 성격이 국가 권력, 공권력을 이용해서 핍박한 정치적 박해예요.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마저 여러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잖아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도 있거든요. 동생 야고보 아니고요, 수제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있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는 형제지간이고요, 형제가 아주 믿음이 좋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는데 그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런 헤롯 왕의 악행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스테반 집사 순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죽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사하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악한 개교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사실은 오늘 말씀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유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한 헤로당이 있죠? 그 헤로당이 아니고요. 헤로당의 손자예요. 어쩜 그렇게 할아버지도 손자도 아버지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적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 헤로당이 이두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가 뭐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 특징이 뭡니까? 몸에 털이 많아요. 그리고 몸이 붉어요. 에서 형이 그랬어요. 쌍둥이인데 그렇게 달라요. 근데 몸이 붉은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에돔 족속이라 그러냐면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을 헬라어로 말하면 이두메예요.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이두메 족속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의 족장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있죠. 족장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아말렉 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에서는 야곱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그죠? 고향에 돌아오는 야곱을 칼로 막았었던 자가 에서예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도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을 괴롭혀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칼로 막았었던 자가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에서 후손이에요. 행렬에 뒤처지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요. 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족하려던 하만이라는 자가 나오죠.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헤롯 왕도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에돔 족속을 마귀의 하수인으로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시대를 넘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도 없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 영혼을 노략질해 가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밀가부를 타는지 몰라요. 이런 마귀는요. 우리가 강할 때는 잘 건들지 않다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귀신같이 알고 공격하죠. 대개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나 틈을 볼 때 그때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헤맨다는.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곳엔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도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모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계속 흔드니까 우리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그죠? 죽임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베드로는 건져주시는데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고보도요 필요하면 살려내실 수 있어요.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거나 야고보를 미워해서거나 교회의 기도가 부족해서거나 교회의 기도를 외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야고보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제 죽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지사처럼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좋은 토양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셨다는 말.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좋은 토양을 만들고 복음이 진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바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건 죽어서만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좀 달라요. 아직 살아남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건져주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사명이 다한 다음에는 로마에서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교를 잠시 보류하신 것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아프리카 탐험가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요, 밀림을 탐험하는데 맹수의 습격을 받고 굉장히 죽을 뻔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조수가요, 선생님 돌아가실 뻔했죠?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고 모든 사명을 이루신 다음에야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어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마저 죽잖아요. 야고보도 죽었죠. 교인들이 낙심해요. 두려움 때문에 와이 될지 몰라요. 절망 속에 큰 타격을 입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구출하셔서 교회에 힘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진정 하나님 손에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정말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께 인생사가 달려있다고 믿으신다면 아주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 능력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친백성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이 낫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뭐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이런 이유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무조건 낫는다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만 결과에도 순종하셔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허락하시든 기도 후에는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죠. 학자들은 뭐 간질병이다, 안질병이다, 뭔지 몰라요.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셔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이유는요, 바울이 너무 많은 천국까지 가는 능력도 많이 체험하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조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을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냥 순복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랬더니 그 약함이 강함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죄에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하나님 징계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막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셔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또다시 밧세바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생사화복은 누가 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위기 속에 기도하시되 모든 결과에도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니까 설령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길이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니까 원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갇혔지 옥에,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요, 우리말에는 없는데 그러나라는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원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문대로 읽어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 엘머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책을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당시 상황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요,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제자인 야고보 사도는 죽고요, 베드로 사도마저 지금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충격이에요. 거기다 헤롯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성도들은 지금도요, 낙심하고 그냥 손을 늘어뜨려 놓죠. 여러분, 베드로 구출 작전을 아니면 짜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려고 막 헤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다고요? 한 마음이 돼서요, 간절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믿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건요, 기도는 결코 나약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나 붙잡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이고요,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또 기도는 가장 뛰어난 성도의 무기이다. 기도하면 벽이 생겨요. 기도가 요새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당시 누가 보아도 베드로는 구출 가망성이 없습니다. 얼마나 헤롯이 치밀하게 여러분 베드로를 감시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군사 4사람을 내조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철장 안에 있죠. 두 군사는요, 베드로 양옆에서 같이 한쪽에 쇠사슬을 묶고 그렇게 지켰어요. 손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명의 군사는요, 옥문 밖에서 1차, 2차로 파수하며 지켰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출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두꺼운 세문을 통과해야 돼요. 시내로 나가려면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베드로의 구원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꼼짝없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날 밤 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사슬을 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자동문이에요. 그냥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째 쳐서 둘째 쳐서 무사히 지나가고 세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지키던 경비병들은 아무도 몰라요. 날이 새고 나서야 알고요, 소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문책 받고 누가 죽어요? 경비병들이 대신 처형당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어요. 천사 숫자도 많은 게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구약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애워싼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밤에 한 천사를 보내요. 많이도 안 보여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을 쑥대밭 만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한순간에 송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명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고요. 생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요, 헤롯과 베드로 싸움 같죠. 헤롯과 교회 싸움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헤롯과 하나님 싸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헤롯을 이길 수 없어요. 공권력을 어떻게 이겨요? 교회도 못 이겨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헤롯의 군대를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돼요. 더 이상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유익되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위기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진정 두려워할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예요.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아니에요. 이걸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귀인들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디요 정말 야곱의 하나님만 소망 삼고요, 하나님 의지해서 모든 위기 속의 베드로처럼 신묘막측한 구원의 은혜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두려워 떨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구출 사건의 타이밍을 보세요. 얼마나 극적이냐면 내리면 처형당해야 돼요. 역사는 그런데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를 구출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한 2, 3일쯤 전에 했으면 참 좋겠다, 여유도 있고. 근데 그 전날까지 아무 조짐이 없어요. 너무나 교회가 애타고 피가 마르게 하셔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성도는요, 절망하는 순간이, 절망적인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때라는, 기적의 때라는 걸 진실로 이 예배 시간에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당시 누가 감히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걸 생상이나 했겠어요. 베드로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어요.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천사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베드로도 감옥문을 다 빠져나온 중에 나와서 생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환상인 줄 알았대요.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시면 대개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에 다 역사예요. 홍해 사건 보세요. 뒤에 애굽 병사, 앞에는 홍해. 그죠? 절체절명 아닙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셔요. 기도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야 구원하셔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야 구원하셔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향해서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만류하셔요. 아니 그 전에 만류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기 5분 전에 역사하신다는 말을 해요. 왜 그렇게 극적인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실까? 왜 그때까지 기다리실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백성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정말로 위기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지 그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극적으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을 극적으로 나타내셔서 도저히 이건 하나님 역사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극적으로 나타내신다. 얼마나 유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 하나님이셔요.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방법, 천사를 동원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우리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죽음에서도 살려주셔요.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익숙치가 않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고요, 옥문이 열리는 걸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봤어요? 안 해요? 근데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쇠사슬, 나를 올가맸던 죄의 사슬, 문제의 사슬,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그 철창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으로 풀려지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가 쉽든 어렵든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감기 환자, 말기암 환자 다를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근데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편견,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하나님에겐 어떤 문제든 다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 길 낼 수 있고요,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고요, 광야에 꽃이 필 수 있고요.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요, 서식하는 독수리 일종 뱀잡이술이라는 그런 새가 있어요. 독수리과예요. 이게 아주 민첩한 새인데요,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날라와서 촥 채가요. 근데 먹이를 땅에서 먹고 있을 때 맹수가 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순간 당황을 한대.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당황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당황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뛴대요. 혼신을. 그러니까 독수리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 뱀 수리잡이 독수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요, 일어나는 일이 너무 큰 문제를 갑자기 당하면 이렇게 당황을 해가지고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거, 비상할 수 있다는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이걸 원어로 하면 던져버린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땐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기도해서 안 될 거 없으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요, 매일같이 기도하셔서 신묘막측한 은혜와 기도 응답과 기적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간증자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런 간증과 기적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요,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고난 속에 오히려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더라고. 이거는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세상은요,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게 당연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쓴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는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다시 또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부디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도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찬양하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듯이 그런 비상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